할렐루야. 꿈의 교회 팝업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아프고 힘든 현실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곳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곳을 지금 지나 주옵소서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를 향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주님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오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
부르며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주님 한 분만 홀로 높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만 우리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질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름을 씌워서 하나님 사모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다른 곳에 마음과 생각을 나눠주고 하나님 주목하시겠습니다. 오직 홀로 높이 받으시고 우리 모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시간 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받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받아주소서. 우리 말씀 속에 믿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영혼을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 보이지 않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령으로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제게 선물로 주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나갈 수 없어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웃으며 추억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또한 학업의 문제와 진로를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며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두려움을 넘어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힘입어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위로를,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아침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총을 구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하 6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넌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어제 아침에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낫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크고 위대한 분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사실 그 이외에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엘리사는 계속해서 전국을 순회하며 수많은 기적을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당시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사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래서 사실 당시 엘리사 주변에는 제자들이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여드니까 그냥 모이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이 제자들과 엘리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물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짓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예배당 짓는 게 현대 건축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자들이 각자 가서 예배당을 지을 만한 재료를 함께 준비해서 뭐 나무를 베어 온다든지 돌을 채석해 온다든지 이래서 함께 자기들이 예배드릴 예배당을 짓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와 제자들이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벌목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지만 즐겁게 나무를 베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즐겁게 나무를 베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쪽에서 비명소리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급하게 뛰어가 봤더니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쇠 도끼 하나를 실수로 물에 빠뜨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비명을 지를 일이냐? 당시에 이 쇠 도끼라는 것은 엄청난 고가의 장비예요. 이거 굉장히 비싸기도 하지만 귀한 물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최첨단의 농기구 같은 거, 이거 쉽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값도 엄청나게 비싼 건데 아마도 이 제자는 이게 자기 게 아니라 이걸 임시로 어디선가 빌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아닙니까? 가난한 신학생이 돈도 없는데 열정 하나 가지고 그 도끼를 빌려가지고 와서 쓰다가 그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갚지 못하면 자기 가족들이 자기 대신에 자식이나 아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신학생은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생이 되어서 내가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은 뜻하지 않은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만한 엄청난 일을 만난 거 아닙니까? 내가 실수를 했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나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결과는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에게는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고 엘리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내가 괜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신학생이 되겠다고 엘리사가 제자가 되겠다고 여기 온 것도 후회가 됐을 거예요. 동료들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 역시도 그 동료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했던 일인데 왜 이런 절망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걸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에게 이런 불행은 왜 찾아오는 걸까? 사실 이 제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죠. 자, 엘리사가 와서 모든 사정을 보고서 정리를 합니다.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울던 제자가 손가락으로 도끼가 빠진 그곳을 가르칩니다. 이때 엘리사가 옆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물 위에 던지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 보면 6절에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라앉았던 새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제자가 눈물을 거두고 잃었던 그 도끼를 다시 되찾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적의 이야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라는 거에 놀라운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빠졌던 도끼가 다시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나왔다, 산신령의 이야기처럼 나왔다, 이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진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다가도 순간순간마다 가망 없고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엄청난 시련,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울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다 같은 관점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적군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절망적이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고비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그 구체적인 것은 모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잘 믿다가 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이 본문의 제자처럼 뜻하지 않은 잃은 것과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울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만나도 결단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본문의 이 제자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돕는 놀라운 은총의 경험이 오늘 하루, 아니 이번 8월 한 달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생겨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에 손을 얹고, 혹시 성경이 없으면 두 손을 맞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달라지고 대상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가 어제는 행복했고 오늘은 어려움과 불행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조건과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변치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봅니다.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잃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또는 사랑과의 관계든 저들에게 잃은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과 특별히 무더운 이 여름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고 작은 고백들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힘을 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이 새벽을 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이 새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